본 영상은 2021년 10월 27일 금호성결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 방송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시간에는 웃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손유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TV를 보면 코미디 프로라고 해봐야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도 있지요. 어릴 때지만 그 시간이 참 많이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생각나는 이름은 구봉서, 배삼룡, 서영춘인데 이제는 다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물론 요즘도 코미디 프로가 있지만 예전만큼 큰 웃음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려고 하면
정말 유치찬란해서 못 봐줄 때가 많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억지로 웃기려 하는 것 같아 웃음보다는 화가 나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런 프로의 시청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라고 한다면 도시국가 형태의 고대 그리스에서 비극은 호응할 때 희극은 어려울 때 많이 공연되었다고 하니 지금 나라가 어려워서 답답한 현실을 그 시간만이라도 잊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형상도 모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처럼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미워하시고 웃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웃고 계신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웃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웃음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어떤 웃음을 안겨드려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4절 후반부에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라고 하시며 웃음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을 때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재미 때문에 웃기도 하고 기쁘고 즐거운 이유 때문에 웃기도 합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한박 웃음을 시키도 합니다. 때로는 억지 웃음을 웃기도 하는데 간지럼을 태울 때죠. 너무 기가 막혀서 너털 웃음을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과 관련된 말입니다. 다윗은 부친인 이새와 형제들이 보기에도 아니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무엘이 보기에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편안하게 왕이 될 수 있었나요? 사울은 다윗에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니 내 후계자다 라고 하면서 순순히 왕위를 물려주었습니까? 아니지요. 사울은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도액과 같은 사울의 부하들도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사울 가문은 7년 반 동안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마저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는데도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적자들을 비웃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싸움을 잘하고 용맹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기 때문인데 이런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강대국에서 약소국으로 사신들을 종종 보냈습니다. 그러면 약소국은 강대국이 보낸 사신을 온갖 정성을 다해 받듭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자신들의 왕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대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강대국의 사신에게 환심을 사서 왕보다 더 높은 권세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신을 일개의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왕이 보낸 사람, 즉 강대국의 왕이
뒤에서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신을 잘못 대우하다가는 약소국은 엄청난 보복을 당한다는 것을 알기에 융숭하게 대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으셔서 비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유치원생이 세계 헤비급 챔피언을 향해 도전을 하면 챔피언은 픽, 풋 하고 웃겠지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얘가 정신이 없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웃음거리를 드려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쁨으로 웃으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구해주었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로 비참하게 살고 있을 때 구해준 신이야. 내 능력이 그 정도야. 많은 이적으로 너희를 먹이고 지켜주고 살린 신이야. 앞으로도 내가 한 말, 내가 준 계명만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되어서 더 많은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해줄게 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쁨의 웃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2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이 되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그의 아들이란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같은 왕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입맞추라라는 말의 뜻은 반가워하며 환영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장차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주저하지 말고 환영하며 기뻐하며 반가워하며 영접하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더구나 그 선물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에게 나름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 들어갈 때 선물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반응이 시큰둥하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작았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저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빠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좀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은혜의 선물인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곳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선물을 받았다면 당연히 감사함과 반가움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섭섭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른 곳에 감춰두지 마시고 은혜의 선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고 영생 복락뿐만 아니라 채워주심과 보호해주심의 축복까지도 누리는 택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섬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선물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온갖 명예와 부귀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매 순간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큰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복받고 승리하는 택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금호교회